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뉴모럴 시대라는 말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뉴모럴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뉴 새롭다, 노멀이라는 것은 뭐 일상적이다, 표준적이다, 평범하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 새로운 평범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세대.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을 한 번도 예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뭐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고 또 꿈에도 꿔본 적이 없었어요. 계속 예배는 계속되고 사역은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더 서로 뜨겁게 더 사랑해지는 그러한 청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들을 지금 우리는 걷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러한 길들을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거나 경험하거나 걸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과거에는 누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전혀 없었다가 한번 이렇게 제약이 찾아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택된 관계, 선택된 만남에만 허용하게 되고, 그 외에는 잘 허용도 못해요. 요즘 신세대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MBTI입니다. MBTI는 자기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딱 규정 짓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뭐 ESTJ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좀 맞춰줘,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심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과거에는요,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만큼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좀 맞춰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막 이제 지나온 상황이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요즘 우리나라에 뭐 이슈 되어지는 어떤 경기의 어떤 침체적인 사건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 막연한 어떤 불안감에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경험하게 되다가 또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공간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나서 다시 이 공간의 이 변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 예전으로 돌아간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온라인으로 내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제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새로운 이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잘 적응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또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뉴노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또 변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변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좀 깊은 나눔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욥을 통하여 이제 비교해 볼 때 훨씬 그의 인생을 잘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2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욥과 같은 시련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당했던 그 시련과 고통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주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이유가 있다면, 당시 욥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과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고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욥이 경험하는 고통, 다니엘이 경험하는 그 고통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겠죠. 다니엘과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고난을 경험했던 욥과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어야 하고 교회를 다녀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밖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요,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 보면 외적인 사람들과의 치열한 어떤 싸움이 있을 것이고요, 내면으로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어떠한 싸움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내 내면과의 싸움인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래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영역, 나의 문제, 이것은 나의 민낯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성도들이 소년 다니엘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나 사실 다니엘이 소년의 시기에 끌려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가 90세가 넘도록 그는 여전히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까지 생존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 생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서서히 멸망을 하죠. 1차, 2차, 3차 포로에 의해서 1차 침공 때 완전히 전열을 다 무너뜨려 버린 다음에 1차로는 핵심 리더격의 사람들, 또한 똑똑하고 현명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고 2차, 3차에 의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3차로 끌고 가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곧 남유다가 패망하는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피난민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 그는 나라가 패망해야 하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뉴노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끌려
포로로 잡혀간다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림이었어요. 지금까지 예배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 주일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나는 수요일 매일 새벽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중 예배를 계속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곧 죽어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외에는 드릴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는데 더 이상 그 예배 형식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변의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과 우리는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다니엘이 겪는 그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내 의지로는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시기가 내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을까요? 왕이 3번이나 바뀌는 상황 속에서, 그가 나이가 90세가 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 양성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인재들을 다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시키고 나라의 중요한 어떤 정책들을 활용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을 하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만 그곳에 잡혀왔을까요? 아니에요. 남유다의 우수한 많은 인력들이 잡혀왔을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만 잡혀왔을까? 아니에요. 그 근방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끌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재 양성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니엘 외에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서도요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왕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까지 할 수 있었고 왕의 살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자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새 친구만이 아니었기에 아마도 이 환관장이 제안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단순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포로인의 신분으로 내가 어떻게 적군의 식사를 대접을 받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떤 자존심의 문제로 이걸 거부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이 왕의 살의 진미를 거부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왕의 살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욥의 이야기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빨라요. 욥은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기에 그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생각하기에 이 욥이 당한 고난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네가 아마도 다른 사람이 모르고 너도 잘 모르는데 뭔가 죄가 있을 거야. 그 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고작 찾는다라고 하는 게 욥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너를 벌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한번 찾아서 회개해 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욥도 웬만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기억하기로 단 한 번도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 제안의 말이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욥이 마지막 그의 고백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젠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욥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전에는 누군가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런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어서 내 삶에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도 이 고난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허락했어 라고 하는 해석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런 설명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여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그가 체험하자 그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체를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은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경험한 고난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욥은 아무런 문제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를 불렀던 그것이요, 베안야의 도마 다시가 12명의 제자를 규정해서 그를 불렀다라고 하지 않고 제자 12를 부르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제자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야, 예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 가서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그래 따라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귀신을 쫓는 역사가 있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셔, 그분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12명의 제자는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에 간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가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내 삶의 존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전에는 이미 BC 4,000년, 400년 소크라테스는 태어나서 죽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이미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대면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상실감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가르침의 배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가 한 가지 알았던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 이 나라의 왕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끌려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니엘은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때부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인식한 이후부터는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상황이 다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은 의인이죠. 그러나 의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죠.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늘상 체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의 가족의 생사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매 순간순간 배웠기에 그는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이야기를 하며 다가올 때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니라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 가운데 재인식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체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그는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뜻을 정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뜻을 정할 수 있었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그 환관장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12절 13절, 내가 청하온데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의 얼굴이 훨씬 우리보다 좋다면 내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이 다니엘, 근데 과연 무슨 배짱으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지지하고 따라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시종일관 예의 바르고 자신의 뜻을 전하는데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예의 바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예의 바르지 못할까요? 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거침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스스로의 어떠한 정죄 의식이랄까요? 그냥 스스로의 그런 한계성을 짓는다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책임을 줄 줄 알고 자신이 하는 말이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고 또 한 번 곱씹고 거친 다음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예의 바르고 그리고 질서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마심을 느끼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있다 믿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였어요. 경쟁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아야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뒤쫓김을 받는 그런 초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여유가 넘치고 그를 보면 뭔가 부드러운 모습들을 항상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놓은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비교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를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너를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릴 것이다. 굉장히 많은 도전과 그리고 많은 공포도 있었지만 그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뉴노멀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모습, 그건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내가 일을 처리해 가는 모든 과정들, 그것은 변해도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게 아니면 안 됐어, 나는 이것을 반드시 했어, 그랬던 내 생각이 타인에 의해서 조금은 늦춰지고 수정되어지고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변해서 되는 것들은 변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의 삶이 곧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때와는 분명 다르지만 분명 치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성도들의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고요, 어떤 직업적인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안에 믿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해결책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개인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좋은 일일까요? 가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어떤 평가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놓지 않아야 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 가운데 나의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건 살아있는 전도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타인에게는 빛이 된다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때론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욥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받아들여지는 이 다니엘과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해도 되지 않고 누가 설명한다고 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며 흘러가는 대로 가되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말씀, 붙잡아야 할 예배,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것들을 유지하고 또한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안정적이면서도 늘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